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죠. 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시죠. 야곱에게 그런데 이름을 물은 것은 뭡니까?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야곱의 인간성을 물은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의 인간성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신성이죠. 그 이름에서 신성이 드러납니다.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바로 이 뜻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야곱에게,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보낸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자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과거는 어떤 삶이었느냐? 이것을 물어. 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들, 혹시 나는 육신의 일에 중독이 되어서 그 진리가 아닌데 필요하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직장 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이, 그런 목적도 모르고 그냥 그 일에 중독이 된 거예요. 육신의 일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나가지만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몸이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영이 병드는 것도 모르고 죽어라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일만 하면서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 네가 살아온 과정, 이 과정이 과연 어떤 삶이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버리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허족거리며 너는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은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들은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에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이 안에 그 영적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정직한 나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아주 겸손한 상태에서 나오는 자기의 모습. 우리는 나를 감추기에 바쁘죠. 그죠? 그리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깊이 감추고 있지는 않는가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 야곱은 회개하는,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야곱입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저밖에 몰랐습니다. 저의 일은 아주 뜨겁게, 내 가족의 일은 아주 뜨겁게, 하지만 교회 일은 대강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도 대강했습니다. 사업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은 대강하면서 살았죠. 예, 이거죠. 그 다음에 나는 속이는 자였고 사기치는 자였습니다. 전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시기 질투로 저의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전 야곱입니다. 자기 삶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전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인 것입니다. 속이는 자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장 깨끗해지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깨끗이 찌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순수해져.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져.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 시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성령님의 도심으로 정확하게 알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제가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요나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고멜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탕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제가 탕자네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망야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120명의 문도들이 거기서 은혜를 베푸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때 유대인 중에 어떤 이들은 비웃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생명을 내놓고 지금 오전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누가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회개하죠. 네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세례 받아라, 침례 받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순종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때 죄 용서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야곱이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회개하니까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믿음을 꼭 붙잡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참 그리스도인. 속이고 사기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12사주 중에 리더가 되게 하셨어요. 그 무식한 어부인데 이런 거듭 마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사례가 변해서 사라가 되었죠. 여러분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why not?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에레미야도 너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후에 비가 또 내렸다. 너도 할 수 있다. You can in Christ.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야곱이란 뜻은 뭐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자라는 뜻이에요. 에서 형의 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다 이런 뜻이지만 합성어로서 이 하나님과 싸우다와 합성어로서 하나님과 싸운 승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아무리 이 세상 것을 붙잡아도 안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제가 해서 되는 거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물질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이룬 거 있습니까? 물질은 나에게 필요한 거고 벌어야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물질이 조금 유익은 주지만 내 병을 고쳐줍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최상의 의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해결되나요? 물질이 죽음을 해결시키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나요? 나에게 평화를 주나요? 진정한 부유함을 주나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유할 것 같은데 더 가난해지잖아요? 더 목마르잖아요. 이게 물질이에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권력, 권력도 가졌을 땐 자기가 최고 같지만 권력을 놓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 붙잡아서 내가 승리해요? 생명이 그렇게 영원히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야곱입니다. 이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아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 뜻은 뭐냐면 야곱아 이제부터는 인생의 목적과 방법을 바꿔라 이 소리예요. 너희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대면하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승자가 되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것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날마다 이기는 삶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 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망에 너희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하면서 죽음을 컬스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분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이름이 바뀌어야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이름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삶을 사랑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번째,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넌 크리스찬이 참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면 분이엘을 그때서야 처먹게 됩니다. 분이엘을 처먹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얼마나 불행한 예배가 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보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5장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지는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순결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문의를,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4절을 보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홀로 남아있는 고독의 자리에 가야 돼요. 때때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이 뜻은 여기에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야곱이 홀로 남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되게 하셨다. 이게 홀로 남았더니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것은 저주고 불행이고 원망이고 좌절이고 포기고 자살이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홀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사는 동안 모든 일이 잘 되었었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맞이한 타향살이 20년. 여러분들, 그 고생 끝에 육신의 생각으로 출세한 거죠. 이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대단히 출세한 거죠. 성공한 거죠. 보세요. 어떤 면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 원했던 행복의 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대성공을 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거부가 됐어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자식이 많았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아니, 교회 나와도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죠.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아무 해결이 되지 않아요. 형 에서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를 지금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서의 문제는 야곱이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하려고 해봤지만 야곱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롭고 고독한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본질에 직면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I'm nothing을 깨달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축복은 시작이 돼요. I'm nothing.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 복을 받고 야곱은 I'm nothing이에요. 그 많은 재산도, 많은 노예도, 많은 자녀도 이 앞에는 I'm nothing이에요.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 인기, 권력, 지위, 그 물질 I'm nothing이에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런 것들이 다 I'm nothing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같이 혼자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재산이, 그리고 종들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축복입니다. 사면 초가 이게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턱 있는 거예요. 이걸 건너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세강의 최강의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옵니다. 양옆에는 사막지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들이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교하는 거죠.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다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의 상태는 내가 조금이라도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빠진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만드시는 환경,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지한 믿음이 생기는 거 아세요? 제가 암에 걸려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빠지니까 제가 순결해지더라고요. 진실이 되더라고요. 가면이 벗겨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떠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것도 잡을 수 없게 되니까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제 옆에 계셨죠. 그때서 보이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건 선택입니다. 만나면 축복이고 만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절망을 기적의 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직입니다. Only Jesus. 그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했죠.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바라야 돼요. 주님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신앙생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온 마음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위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도, 세상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하시면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살리다 책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대강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세요.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세요. 선물을, 예물을 세 번으로, 이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그 양, 소, 암소 550마리로도,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은 가족을 다 보내고 밤새도록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랬어요.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가세요. 알았어요. 다음에 뵙죠. 다음에 은혜 받죠.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야곱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천사와 씨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놓으라고 해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겼다 이거야.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 뜻은 죽음을 각오한 매달림이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말은 생명을 걸어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처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머전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예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환도뼈가 깨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는 뭐를 말합니까? 바로 이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나의 능력과 나의 욕심으로 사는 생명. 여러분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지배했던 바로 이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셨죠.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주겠다고. 근데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약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자녀들을, 많은 양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야곱의 환도뼈, 그 관절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야 했을까? 이거예요. 성도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환도뼈가 부러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나의 힘이 정말 나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 야곱의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은 야곱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신 거예요. 저를 치신 거예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잖아요. 속이고 싶으면 속였고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환도뼈가 꺾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육신이 꺾여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환도뼈가 꺾일 때 야곱은 반항이 아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믿음을 쟁취한 거예요. 구원을 쟁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쟁취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환도뼈가 꺾일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환두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약복강의 사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환두뼈를 꺾어야 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환두뼈를 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고집과 교만의 환두뼈를 하나님이 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언제든지 환두뼈를 치셔서 황복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잘 되는데도,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잘 되는데도,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그렇게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관계 안 하시는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치신 분들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환도뼈 부러진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분열의 체험을 한 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겠죠. 야곱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내 갈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문예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생명, 영생, 영원히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런 말들이 있죠.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넌 돼지야. 이런 말도 있죠. 생명이 보존되었다. 난 살았다. 난 구원받았다. 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소리죠.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항상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난 자유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기쁨을 어디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서대문 구출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항상 천장에는 15촉 되는 불이 24시간 나를 비추고 있어요. 창살 바깥에는 그 추운 겨울날 12월 달에 앙상한 나무에 그 낙엽 잎새기가 한 5-6개가 있었어요. 이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았어요. 눈이 올 때마다 견딜 수 없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막 원망이 나오고 그냥 내 안에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하고, 원망과 그 어떤 원수 감정과 이런 거, 은혜가 임하니까 낙엽이 나를 보고 막 웃어요. 눈이 오는데 눈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나를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나하고 간망이 같이 있었던 9명의 그 죄수들이 더럽다, 저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다 해결된 걸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분예를 체험한 이스라엘에 받은 축복. 두 번째는 20년간 원수로 지내던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이 감동 카마를 받아 변화됐어요. 분명히 야곱을 죽이러 왔기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면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그냥 몇 명을 데리고 왔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 에서 형의 마음은 이리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리와 같은 마음이 양과 같은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야곱이 바뀌니까 주의가 변해요. 야곱이 변하니까 주의가 변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과거에, 지금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 코너성교 성도님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기를, 종룡아, 네가 먼저 변하면 성도가 변해, 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안 변한 거예요. 성도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요새 내가 변하니까 성도가 변하잖아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변하면 주의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주의가 변합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형과 아우는 서로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미워하고 중화하고 원망하고 저도하는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된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 세 번째는 31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거예요. 자, 소망의 아침이 밝았다 이거예요. 해가 돋았어요. 캄캄했는데 해가 돋았어요. 어두운 밤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소망의 아침이 나에게 찾아오고 밝아진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거예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중호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소리예요. 이제 야곱의 앞날은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앞날을 보장해 주시는 새날이 시작되었다 이 소리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이건 저주도 아니고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아의 상징인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이 부러진 환도뼈는 내가 회개한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기로 결단한 자리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그때부터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드리며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은 부러졌던, 왜골되었던 이 환도뼈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고백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평생 절었어요. 이게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절을 때마다 약복강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메섹 도성의 사건을 떠올린 거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제일 먼저 가표를 한 것이 사울이었죠.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 바울 앞에 돌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서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스데반이 정말 무죄면 네가 대신 벌을 받아. 그게 그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가표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게 했고 고문을 했고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평생도록 외쳤어요. 야곱이 쩔뚝쩔뚝쩔뚝하며 다니면서 평생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나의 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우리의 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그대로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었던 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의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리. 구원하신 주님의 We are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